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신부인 앤소니 드 멜러라는 명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종교 박람회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그렇다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겠구먼. 글쎄 아는 것이 별로 없네.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나 모르겠는데, 몇 살 때 죽었는데 모르겠는데, 대화가 이쯤 되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자네는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구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때 믿는 친구가, 이 성도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변화가 왔다는 것이네.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 스스로가 놀라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술주정뱅이였네. 그리고 나는 빚더미에 살았었지.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에는 아이와 아내 할 것 없이 모두 온 집안이 나를 무서워했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지금 모두가 나를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이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 자체가 아주 소중해졌다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믿지 않는 친구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예수 믿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느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에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르고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변화요,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입니다. 그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의 두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두 가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행과 구제의 아름다움으로 좋은 성품의 가족을 이룹시다. 자, 1번 2절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중대장에 속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특징은 그가 혼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가족과 자기 부하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진정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리고 자기 집안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믿어도 혼자 믿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염려가, 부모님은 잘 믿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걱정인 부모들이 많죠. 여러분, 짝믿음이라고 말해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혼자 믿는 거죠.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진실성을 항상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죠. 물론 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족 구성원, 가족들의 성품입니다. 그것은요, 어느 공동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성품은 모두 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 사람이 좋으면 모두가 좋아요. 그리고 모두가 갈등하면 모두가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줘야 가족이 화목하고 모두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품 자체가 좋게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각기 다르게 태어나지만 모든 가족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선행과 구제입니다. 선행과 구제는요, 사람을 너그럽게 합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웃에게만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선행을 하고 남을 베풀고 너그럽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실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실 정도로 이 고넬료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 세계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물꼬를 고넬료 가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고넬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랍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다니요? 그 말은요, 자신의 선행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졌어요. 둥둥 떠나가다가 누가 씹어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던진 떡이, 내가 한 선행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날 후에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베푼 선행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 말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하라는 것. 한두 명에게 관심 있는 몇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여러 사람에게 많은 선을 다양하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빌미가 되어서 내게 다시 선행이, 내가 베푼 선행이 내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면 내 자녀들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내 자녀들이 그들의 도움을 힘입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보도록 선행과 구제를 함께 하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너그럽고 마음이 따뜻한 자비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과 구제의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날에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하셨죠? 뭐 해주셨어요? 통닭 사주셨습니까? 옷을 사주셨습니까? 장난감 사주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착한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손자 손자를 만날 시간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마다 손자 손녀들 데리고 선행을 같이 하세요. 착한 일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사람의 성품을 따뜻하게 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게 해서 좋은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의 설교자로 유명한 데니스 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국가의 핵심 이슈는 범죄가 아닙니다. 복지, 보건,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 환경도 아닙니다. 오늘의 이슈는 각 가정의 영적, 도덕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세상의 문제라고 말해요. 세상의 문제예요. 물론 세상의 문제죠. 그런데 모든 세상의 문제의 시작은 각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그가 어떻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지도력이 가족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함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죠.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습관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그 기도를 배워서 규례를 따라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데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관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서서 물었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다 스치고 지나가는데 옷을 손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의 옷을 만진 그 사람을 알아보신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베드로를 만났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었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물고가 열리게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유대의 지배자였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에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지배자 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어떻게 비지배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지배자의 나라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고넬료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넬료는요, 비록 자신이 유대의 이방인으로서 유대 나라의 지배자로 있었지만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지배당하고 있지만, 지배당하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걸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였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모두가 다 가정 해체가 이루어져. 이 철학자는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정을 윤리적으로 지켜가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남겼습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경건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는 가정이 참다운 경건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들끼리의 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가 자신의 가족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자녀들이 다 한 집안이고,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집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좋은 가정으로 세워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의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요, 대기업을 이루었죠. 그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고향에 집을 지었는데요, 아주 작고 평범한 오두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집을 본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헨리 포드, 당신이 그렇게 부자인데 집이 너무 초라하군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살기에 불편함이 없이는 지어야죠. 그러자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지금도 미국 자동차 산업단지 중심인 디트로이트에 가면요, 헨리 포드 박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꿈들을 실현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 안에서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기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능력으로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이 넘치는 가족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과 구제로 여러분의 가정을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말고요, 아내와 함께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하고요, 좋은 일을 자꾸 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어린 손자 손녀들 귀엽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키워주세요. 그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작은 일이다 자꾸 선행을 해가세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선행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가족을 하나 되게 합니다. 모두가 각자 떨어져 살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간다면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가족이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가정의 달에 모두가 아픈 가정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정들이 선행을 통해서 가족의 성품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봉헌의 찬송 2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